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특별히 율법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심지어 미시나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율법의 부차적인 조항들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의 버금가는 계명으로 삼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의에 이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였지만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겼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자랑해온 그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나는 내 열심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의롭게 저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살아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그렇게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정한 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 모세가 말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생명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온전히 율법을 행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실상은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달았지도 못하고 그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외형적으로 흉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온전히 율법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죠.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누더기 같은,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누더기 같은 그 자기 의를 붙든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거절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아주 크고 아주 어렵고 아주 대단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하늘에 올라가야 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말에 하늘에 별 따기, 아주 힘든 일, 하늘의 별 따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하늘에 별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헛된 노력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시고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의 그 노력과 그 수고와 행함과 그 공로가 마치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막 자기들이 모시고 오셔야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7절 말씀처럼 무저갱에까지 내려가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자기들이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 주님의 부활을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와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건 우리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우리가 막 모셔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막 앞당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의를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치우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처럼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큰 행함과 공로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멀리 있거나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으므로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지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두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온 힘을 다해서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우리의 마음에 모셔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그 주님을 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이 말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실 같은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란 그냥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님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시인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과 여러분 상반되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여러분 그 당시에 주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시저 황제가 주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많은 박해를 각오해야 됐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렇게 쫓겨나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함부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의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믿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런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살던 곳에서 빼앗기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요즘도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었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큰 해프닝이 있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해프닝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해프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강조점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는 누구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대단한 일인지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가 세상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의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불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불충 앞에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제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권세와 명예가 없어도 오직 죄와 불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늘 영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나를 세워 주소서.